약 68년 전인 1953년 5월 29일 날 영국이 히말라야 원정대를 꾸려가지고요, 그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때 정상 정복자로 선택되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전부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정상 정복을 하기 위한 용기와 훈련이 된 사람이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네팔인 가이드 텐징 노르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산은 그 티벳 사람들에게 어떤 산으로 일컬어져 있느냐 하면은, 하나의 오랜 세월 동안 땅의 어머니 여신이다. 그 현지어로 말하면 초모룩마랍니다. 초모룩마. 발음하기가 힘든데 하여튼 땅의 여신이에요. 신인 거예요, 산 자체가. 거기서 막 엎드려 자라고 산을 뱅글뱅글 돌고 경배하고 탑돌이처럼 오랜 세월 숭배해서 경외의 대상인 거예요. 누구를 경외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아예 포기도 하고 그랬는데 많이 실패했는데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지인 가이드가 이 영국 동방가를 가이드해서 올라가는데, 이 두 사람이 5월 29일 하루 전날인 5월 28일 날 이 이제 산을, 높은 산을 올라갈 때 동네 뒷산을 이렇게 뭐라 합니까? 슬리퍼 신고 올라가는 이런 정도 말고,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요, 이게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제일 밑에 있는 베이스 캠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캠프, 2캠프, 3캠프 이렇게 해서 최정상 가까운데 최고로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마지막 최전방 베이스 캠프를 이 두 사람이 차리는 거예요, 하루 전날. 그런데 이게 막 높은 산일수록 강풍이 불고 살을 애는다는 추위가 있으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 두 사람이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고 5월 29일에 이른 아침에 이제 바로 나와가지고 정상 정복을 이제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정상 정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간힘을 쓰면서 올라가가지고 오전 11시 반에 드디어 세계 최고봉 땅의 여신이라고 하는 이 산봉우리를 탁 자기 발 아래 바른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듯이 바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우리 삶에 이렇게 저렇게 시험하고 괴롭히며 죄에 오염되고 바이러스 먹은 우리들의 두려움과 염려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정상에서 두 사람은 서로 하나로 연결된 이 로프를 풀지도 않은 채로 뜨겁게 감격에 포옹을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을 수도 있는데.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여러분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높은 수준, 영계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위험합니다. 아주 권능 있게 쓰임 받다가도요, 한순간에 팍 추락하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물론 안전띠가 있지만 추락하면 다시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계속 신령하게 주와 동행하는 분은 그냥 그대로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그렇죠, 죽을 때까지. 내려오지 마시고 계속 주의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이 많은 마음고생 가운데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높은 곳으로 폴짝폴짝 뛰면서 다녔기 때문에 우는 사자도 물 수 없고 이릴 때도 물 수 없어요. 독수리도 못 날아와요, 너무 높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렇게 지금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가족이 탈출해가지고 어정쩡한 소알이라는 데 있으면 안 돼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계속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두 사람이 높은 산 정상에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알 것 같은데 야호호호호호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산소통을 확인해 보니까 정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15분도 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힐러리는 영국 사람이니까 십자가를 산 정상에 묻고, 이 텐징 노르게이는 자기가
갖고 갔던 비상식량, 초콜릿라든지 비스켓을 그렇게 묻었어요. 그래 놓고 이제 후원해준 나라들 국기가 있잖아요. 영국, 네팔, 인도 유엔의 깃발을 스틱에다 이렇게 매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고 급히 하산합니다. 여러 차례 실패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가지고 높은 영혼의 차원으로, 우리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에베레스트 정상 정복에 성공한 에드먼드 힐러리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땅 아래에 사람들이 물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느냐? 그 누구도 가볼 수 없었던 제일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느냐? 우리도 이런 질문을 아마 사도 바울이나 선지자들에게나 12사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뭐가 제일 힘들었냐? 이 힐러리가 뭐라 했을까요? 두려웠다. 두려움인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음습해왔다. 그러나 나는 그 두려움이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한다고 믿어왔다. 아마 이분은 십자가 파묻었으니까 하나님 믿는 분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무모하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도전해보라고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이게 요때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믿음의 선진들요, 인간적으로 안 되는데 도전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도전 못합니다. 이거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따라합시다. 정상정복조 최첨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 연구 분야에서도 보면 어떤 이론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미쳤다 그러고 조롱받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입증되면 어때요? 시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영계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우리는 지금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몸으로 못 가잖아요. 지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못 갑니까? 머리를 막 쓰고 기도하다가 그동안의 모든 신앙과 신학과 또 임상적인 지식들을 해서 문서로 보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높은 곳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왕년의 높은 차원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철학기도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막 교회를 섬기고 기쁨으로 하다가 지금 식어버리고 이렇게 그냥 좀 퍼져버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그죠? 할 일도 많고. 근데요, 그렇게 높은 차원으로 행할 때에 다가오는 유혹이 뭐냐면은 영적인 중력의 법칙을 따라 끌어내립니다. 영적인 고도, 신앙의 고도가 수준이 낮아지면 이 세상에서 편안해져요. 안일해지고 느슨해지고 미지근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이 다 뭐 그래 믿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요. 쓰나미가 올 때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듯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이렇게만 부르지 말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맨날 부르면 뭐합니까? 저 낮은 곳에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별로 이거는 좋은 의미의 겸양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겸양을 떨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이나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감히 원수 마귀가 감히 올 수 없는 그 원수의 머리에 꼭대기를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전에는 잘 안 돼도요, 하나님이 다 지금 열방의 교회들의 수위가 이 시대를 감당 못하니까 낮춰가지고 주를 바라보게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니까 지난 수년간 정말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함께 씨를 뿌리고 갖고 온 결과로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느낌이 필이 와요. 필이. 젊은 애들 말로 필이 꽂혀요. 더 성장하십시다. 이 두 사람의 영광은 함께했던 원정 대원들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정상 정복 안 하더라도 같이 도우고 같이 동행했던 분들의 영광이고 영국과 네팔의 영광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최초의 정상 정복을 누군가 개척하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개척자가 되어서 누구도 갈 수 없는 자기가 피 흘려 죽으시고 영원한 가장 높은 하늘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개척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그 고생을 사서하면서 고생도 나기도 하면서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스타일로 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 해도요, 그저 인색합니다. 투자 안 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냥 뭐 내같이. 그런데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거나 간수 바라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그 상태에 있으니까 더 이상 말 안 드리고 내버려둬요. 그러나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말씀에, 주의 영에 민감한 사람은요, 조금만 깨어르면 탁탁탁 때려가지고 바로바로 올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시험과 연단이 더 많은 분들 있습니까? 자, 그런 분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인에게서도, 또는 남편에게서도, 자식에게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은 기회입니다. 기회는 왔답니다. 예수님 사무치는 외로움 속에 살았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면 이 외로움의 비참함을 어떻게 역전시켜야 되겠습니까? 위로. 그러면요, 그 속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걸어가면 내가 엄청나게 외롭고 고생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누가 고생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영혼의 장애가 있어가지고 진작 깨닫지 못했네요. 이거 깨닫는데요, 10년, 20년, 30년, 40년 걸려요. 어떤 분은요, 예수 믿고 어린아이 단계로만 있고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분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예루살렘 제일 베이스 캠프에 이어서 시리아 안디옥에, 제일 베이스 캠프는, 예루살렘 캠프는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근데 제2 시리아 안디옥 베이스 캠프는 이방인들 중에서 특별히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캠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예수의 영이 따로 세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 뭐 하려고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군대로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막 군인들이 훈련받고 영적 싸움 싸우고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근데 이거를 힘들어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살만하고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그냥 늘어져요. 이게 여러분만 늘어지는 아니라 목사도 늘어져요. 춘삼월 호시절에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지금 계속 노래를 부르잖아요. 제가 때가 달라졌다고, 시즌이 달라졌다고. 전쟁이 나면 누가 제일 안전할까요? 군인이 제일 안전해요. 그것도 아주 막강한 전력을 가진 강력한, 항상 이기는, 귀신 잡는 해병대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편안한데 길들여진 분은 어때요? 막 새벽기도 유격 훈련하자 그러고 구보하자 그러고 200km 행군하자 그러면 싫지요. 거기다가 막 총 쏘고 이런 거 훈련하는 거 싫잖아요. 그냥 집에 텔레비나 보고 그냥 자빠져 자라 이러면은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입이 쑥 나와요, 대부분 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거의 대부분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그냥 오냐오냐 한 명으로 떠날까봐 오냐오냐 그래 괜찮다 이렇게 되어지면 앞으로 이 시즌을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대가지불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든 믿고 끝나요. 천당 가면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 그들의 영혼이 건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공부 열심히 시켜서 하버드니 서울대니 보냈다 한들 그래봤자 여러분 걔들도 100년 뒤에 그 영혼은 어디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안전하서나 저기를 바라봐야지. 안 그러면은 맨날 텔레비가 채널이 100개가 넘어요. 이 어마어마한 마음 뺏기 전쟁에서 어떻게 영혼을 지킵니까? 아예 핸드폰이 하나님이 될 것인데.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일입니다. 목사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오게 하는데 여러분이 계속 앞으로 더 빠르게 앞으로 성장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생태계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시기를 이 지역에 그렇게 연합하고 힘을 합쳐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는 점점 고립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요? 이 사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안디옥 베이스 캠프에 와가지고 쉬면서 은혜도 나누고 고생하고 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절벽에 떨어지고 크레바스에 막 빠지고 이랬던 막 구사일성의 많은 간증들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1차 등산 정복했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근데 막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본부 베이스 캠프로 내려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도대체 많은 논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는 게 잘하는 건지 검증을 받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많은 논쟁 끝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지만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방인 복음화의 높은 비전의 살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된다. 율법이나 할례 받는 거 안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장일치로 결의가 된 겁니다. 앞으로 기쁨의 공동체는 주와 복음을 위해 만장일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명령이 가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장 우선적인 명령이에요. 그 외에는 여러분 차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에요. 실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도자가 무엇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자 그러면 어때요? 이 전문 산악인들도 그렇잖아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특히 이제 이런 아주 정상 정복적으로 하나님이 아예 그 마음을 딱 택해버려서 창세전에.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 성님 우리 2차 이 등반을 가십시다 이렇게 제안하니까 바나바가 1차 등반 때 좀 섭섭했어요. 자기 조카 마가 요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잖아요. 막 싸움 나가지고 바나바는 좀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인데도 이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이 복음 전하다 보면 힘들어요. 목사들도 싸우고요. 기쁨의 교회 목사들 빼고 선교사님도 싸울까 안 싸울까요? 예, 안 싸워야 되는데 인간의 진면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생이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는 가운데 바나바는 자기 고향으로 조카 데리고 가버렸어요. 교회 이제 베이스캠프 파송도 안 받고. 바울은 뻥 쪘죠. 이제 젊은 애들 말로. 그래서 이제 자기 동력자 실라를 택해가지고 안디옥 베이스캠프에 파송을 받아서 2차 정상 정복에 나섭니다. 자, 바울 팀은 먼저 1차 때에 이렇게 터키 남부 지역이죠.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에 자신들이 세워놓았던 적입니다. 가정교회, 지금 같은 이런 건물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뭐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립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합니까? 선교합니까? 이제 생선한다 그랬죠. 우리 생활 선교사 하면은 눈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힘듭니다. 아이고야 어려워 죽겠다. 왜? 이게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싸움이고 갈등이고. 여러분이 대충 믿을 때는 그냥 엉터리로 믿을 때는 그냥 한번 뭐 이렇게 종교적인 그 습관을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면 이 영계에 악한 영들이 가만히 안 둡니다. 뿐만 아니라 막 이제 그때부터 더 주님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가족들하고 마음과 생각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믿는데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갈등되고 막 가족 간에 분쟁과 불화가 있고 이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그거 정상이에요. 주님이 성경에 복음서에 그런 말 해놓았어요 안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막 비참한 마음이 들고
외로운 마음이 들 때 비정상이 아니라 이때에 주님께서 기뻐하라 평강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자꾸 지키면서 몸은 여기 있지만 위를 걷는 듯이 하면서 가족들이나 또는 집안이나 그게 제일 힘들지요. 또 직장에서 막 힘들고 원통하더라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그러더라도 계속 어때요? 예 하고 주의 말씀에 자꾸 자신의 이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 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점점 하박국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호박국 끓인 그 선지자 말입니다. 웃지도 않아요. 그분이 어때요? 주의 높은 곳으로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그때 선지자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제 다 심판받을 걸 보면. 그런데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고.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지금 알아서 역사해 가십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하늘도 땅도 진동하는 일이 있을 때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신앙의 높은 차가 올라가는 사람은요 아주 더 빛을 발합니다.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의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 속에, 창조의 영입니다.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경제적으로나 모든 문명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래야 여러분 여기에 일자리도 있고 그러면 막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된 땅이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훨씬 더 좋아요. 땅이 넓잖아요. 그죠? 땅값도 싸잖아요. 땅을 개척하셔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자, 그래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수확하는데 16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또 수많은 목회자들, 특히 한국 교회나 이렇게 좀 잘 사는 나라들, 우리도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핍박이나 또는 막 억압이나 또는 막 이렇게 시험이 별로 없던 상태에서 하면은요 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딱 미리 누가 보는 거예요. 야, 이거 이제 시즌이 달라졌다 이러면요 막 일어나려고 막 공함치면은, 깊은 잠이 들어있는 분들 잠 깰 때 어때요? 저도 어릴 때 막 이렇게 고등학교 때 공부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드는데 어머니가 막 깨워요. 깨우면 5분만 3분만 이런데 30분이 돼. 그럼 이제 완전 지각할 때쯤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불을 탁 걷거든요. 엔달짝을 막 탁 때려요. 그러면 일어날 때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항상 기뻐합니다, 평강합니다 할까요? 에이 이럴까요? 저는요 효자라서 감사합니다라고 일어나고 싶었는데 얼마나 공부할 때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에도 이제 우리가 깨어났어요. 계속해서. 자, 우리 모토를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고생도 우리가 기쁠 낙지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씨를 뿌리니까 열매를 맺어요. 눈물도 나지만 열매가 맺힙니다. 지금 여러분 썩지 아니할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둡니다. 뿌리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거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투자, 믿음의 투자, 영원한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돼요. 썩을 육신을 위해서 건강관리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원칙적으로 제가 지금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많아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영 안에 예수 영이 들어왔죠.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이 영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혼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혼나면은요 육체가 면역이 떨어지거나 아프거나 괴로워요. 그래서 굳건해진다는 것은 이 영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하늘과, 악령이 아니고 여기에 끌어매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거나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이 성령의 말씀이 고치신다, 회복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이거를 막 정세와 무관하게 계속 창조의 영 아닙니까?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낫기도 해요. 어떤 분은 10년씩 하게 해가지고 돌파가 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요. 자꾸 투자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때에 바울로서는 믿음의 아들 같은 일생의 동력자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 믿음의 아들입니다.
바울만 너무너무 칭찬했어요, 디모데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딱 우리가 이제 수준이 되고 준비가 되면요, 사람을 갖다 붙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할 때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과 자원들을 탁탁 우리가 준비가 되면 갖다 붙일까요?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탁 갖다 붙입니다. 저 로마,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 같은 데서 열심히 잘 나가는 그러한 뭐 월스트리트 사장인데 어떤 일 때문에 탁 이리로 와요. 그러니까 탁탁, 근데 예수를 잘 믿어 탁탁 됩니다. 그런 일을 기도하세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천국 생태계를 만들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는 정상 정복자가 3명이 됩니다. 바울, 실라, 또 어때요? 믿음의 아들 삼은 이 디모데. 그래서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과 또 몇 사람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정상 정복팀들이 열심히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전역에 이제 더 광대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구원의 전쟁의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님이 예수의 영이죠. 몸으로는 안 나타나시죠. 영으로 막으시는 것 같아요. 계속 뗄듯뗄듯한데 툭툭 이렇게 형통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 팀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영혼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까? 슬퍼하는 일입니까? 기뻐하는 일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아무리 하나님 보시 기뻐하는 일이라도 우리 생각보다 누구 생각이 더 뛰어나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에 복종하시기를 축원해요. 근데 이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낡은 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패러다임, 이게 도입되면은 낡은 부대, 낡은 고정관념, 낡은 패러다임에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 새 시스템이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 세술이라 그러죠. 이걸 할 때 반드시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래요. 교회 역사를 보면 다 그래요. 지금 우리 공동체도요, 이 기쁨의 교회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옛날 거 해가지고 지금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꾸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점점 지혜가 자라나고, 이 교역자들도, 이 성도님들도 점점 이제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잖아. 있다니까? 자꾸 도전하세요.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만큼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원리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딱 막으셔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안간힘을 쓰다가 방황합니다. 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온 열방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교회와 선교사님, 목회자들 다 지금 막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제 압록강 밑에 신의주 정도까지 이제 떠내려간 들어와라는 거죠. 해변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막 이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뭔가 이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못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장인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계속 주님께 기도하다가 아마 철야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뭐 쉐키나 금야 기도해 왔든지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착 하고 바울에게 이제 밤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든. 제가 여기 우리 포항 지진 났을 때 여러분 열심히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막 밤새워 가면서 그죠? 우리 장로님들은 막 돌아가면서 불침번 서고 그때 막 여러분 또 주차장 비우라 그러니까 막 한 2주로 완전히 비워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 지진 안 나도 한번 비워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냥 막 여기에 와가지고 3개월 계셨잖아요. 그분들은 안 나가려고 그러더라고. 이 호텔처럼 잘해준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발 마사지까지 해드리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이재민이 아니라, 예. 참 여러분 그때 감사했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참 이렇게 좋은 소문도 나고 그리고 보람도 느꼈고 또 고생도 했죠. 25,000끼를 밥을 해댔으니까. 그런데 그때 너무 높은 분들, 제가 그때
높은 분, 제 평생에 만날 분은 다 학수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그러니까 제가 아직 손을 안 씻어요. 예. 소독도 안 해요. 이거는 딱 석고로 떠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여러분 잠깐 이제 일본으로 제가 피신을 했어요. 후쿠오카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그 히노키탕이라고 있습니다. 아들하고 가만히 앉아가 새벽에 이제 주님 앞으로 이렇게 선교지의 상황이 점점 심상치 않고 중국이 좀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그 온천물이 내 뱃속에서 올라오듯이 이곳이구나 보다. 막 거룩한 흥분이 올라오는 게 이제 이렇게 주의 종들이 주는 감동이 있잖아요. 여기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볼짝볼짝 뛰는데 이제 이해를 못하지요. 이해를 못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면 하나의 문을 여십니다. 저기도 저렇게 30만 명 정도 저렇게 믿고 끝날 나라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분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아직 여건이 부족하고 너무 무모하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한번 공유해 보시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새 부대와 새 수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 이제는 그 마게도냐 지경 소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진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역사로 보니까 우리가 맞죠, 그죠? 유럽이 이제 복음의 중심지가 되고 소아시아 지금 7세기부터 이제 이슬람화가 되어버렸잖아요. 저렇게 넘어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북한의 신의주에서 중국 압록강 건너서 이제 단동으로 건너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대한 땅을 이제 복음화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스토리에서 그냥 사도들이 그렇게 했구나 정도로 하지 말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배울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서는 동력자들, 특별히 지도자 그룹들, 정상 정복조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왜냐? 늘 주님과 계속 친밀한 교제를 해야 우리 교회 모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뭐 하나님의 자녀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자녀가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적어도 30살 이상의 자식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분깃을 기업을 맡을 수 있는 장성한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몇 사람 빼놓고는 뭐 받기도 하다가 안 받기도 하다 대부분 그럴 겁니다. 어떨 때는 그게 뭐 하는 물건입니까?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은 어린아이예요. 육신에 속한 성도고 또 영적인 베이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 정도로 성숙한 사람들이니까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래서 거리로 건너간 거예요. 이때에 이 타이밍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의 말씀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 갇혀버립니다. 교회 안에 갇혀버리거나 그 비전 안에 갇혀버려요. 그러면은 어때요? 그걸로 끝나요. 출애굽했는데 구원받았는데 광야에만 있으면 광야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딴 것까지 그거 다 하고 나면 그거 다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 가나안 땅으로 상 받으러 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맡긴 가나안 땅은 뭐냐? 땅끝입니다. 우리가 가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 거기에 특화된 그런 마음을 주신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붙일 거고 그걸 일으키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정상 정복을 못하더라도 각자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베이스 캠프에 있든지 1캠프, 2캠프, 3캠프로 있든지 계속 협력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우리 상이 돼요. 그걸 제가 꼽사리 상. 다 잊어먹었어요? 꼽사리? 오늘 냉면 드실 때 사장님 꼽사리 하나 추가요.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안 그러면 뺑글뺑글 돈다가요 낙심합니다. 예수 믿고 기도해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사역하고 목양해도 선교해도 안 되네 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때
지금은 다 이렇게 한계에 가다 놓았어요. 그럼 이때의 지혜로운 성도는 뭡니까? 자기 영혼의 꼴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말씀 많이 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면 조금 가이드를 받으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 깨닫기 시작하면 자꾸 재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의 신비를 우리가 함께 터득해야 됩니다. 격려해줘야 돼요. 격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영혼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체장애, 정신장애 이것 말고 영혼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계속 애를 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런 한계에 부딪히면 아이고야 이거 뭐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해도 안 되네 하고 낙심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첫 번째 여행에서 마가 요한처럼. 그런데 이들이 잘했던 건 뭡니까? 계속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데 왜 막힙니까? 왜 막힙니까? 구하고 자꾸 두드리니까 열렸잖아요. 끈질게 해야 돼요. 불독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 세계 제일 한번 물면 안 놓는 불독이 포항 불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항 물회보다 포항 불독이 더 유명해져야 돼요. 세 번째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쌓이 있으면 어때요? 즉시로 순종하기 힘들더라도 미기적 여러분 중에 죄에서 떠나라, 또 회개하라, 충성하라, 내 영은 알아요. 근데 이게요 잘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다른 꿈을 청년 때 가졌잖아요. 근데 이걸 왠지 그때 불길한 예감이 들잖아요. 내가 그거 빼고는 다 하겠다, 실학하는 거 빼고는 다 하겠다 했는데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주위에서도 이런저런 말하는데 막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고 배고파 죽겠는 거야. 라면 끓여 먹고 싶고. 근데 이렇게 기도원에 거울을 딱 보니까 그 거울에 내가 무슨 가운을 입고 있고, 기도 원장님이 설교를 하는데 딱 쳐다보니까 그 얼굴이 내 얼굴로 바뀌어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밥을 굶으니까 헛것이 보인다. 그 아주 제가 이제 믿는 집 출신이 아니니까 많은 롱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쭉 이렇게 오면서 그래도 계속 주님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오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예민해져요. 근데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서 사인을 주시는데도 10년째 순종 못하고 20년째 순종 못하고 평생을 버티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축복합니다.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와장창, 중창, 주차장 창창.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이 깨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막힌 샘물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속에 생수가 쫄쫄쫄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누기 시작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막힌 분들이 많아요. 기쁨이 없잖아, 평강이 없잖아, 그죠? 점점 이렇게 물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자식이 아무리 잘 되면 뭐예요? 외롭고 비참하고 나이는 들어가고 건강은 힘들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영적인 가람뱅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풍요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나머지가 따라와요. 믿음이 있었어요.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네 번째, 이렇게 순종했더니, 온전히 순종했더니 자기들 생각하고 달랐는데 순종해서 그랬더니 마게도냐 지점, 유럽의 첫 지경의 도시인 빌립보 성에 여성 패션 사업가 루디아의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 일행들, 먹는 거, 잠자는 거, 옷 입는 거, 그 집이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화려하게 열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항상 문을 여십니다. 다만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막힌 것 순종 안 하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고집 피우고 이렇게 자기 잔꾀나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맞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하나님께 버텨봤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요, 거기에 계속 하나님 생각이 맞다라고 이렇게 깨닫다 보면은 어느 순간요, 점점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주와 동행하는 것이 즐거워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함이 있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다 구속으로, 속박으로 매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원수가 주는 속임수고, 진실로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웬만한 문제들 또 다가오더라도 속 시끄러운 문제 또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툭툭 치고 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셔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 계속 마음고생, 몸고생이에요. 네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체험하게 되니까 이제 어때요? 창세기 22장에서 이 반복적인 원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도 백세에 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사항,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서 백세에 둔 아들을 바치라, 이런 시험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다 수준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뽑혀질 때까지 거의 56년, 60년 가까이 연단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저마다 시험이 달라요. 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죽이고 매장하고 저주하고 멸망시키려고 한 게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이 출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딱 돌칼을 뽑아들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흉내내가지고 인신제사, 아동제사 이런 거, 몰렉제사, 못된 마귀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한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공급하시는.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 네 진짜 믿음의 조상 자격이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노년을 보세요. 족장이 되는 족장 시대라 그러잖아요. 족장이라는 것은 족장 부족 국가를 말하는 시족 국가, 거기에 왕노로 됐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이때에 합당한 시험들 계속 이기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가면 어느 순간 딱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기업의 예고표를 맡길 만한 자리, 승리자의 자리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맡기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앞으로 이 땅이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귀신 잡는 해병대들이 많이 일어나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가 성취되는 일에 우리가 연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남성들, 그냥 이거는 신앙생활 여성들의 전유물이다. 앞으로 보세요. 남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세대들을 하나님이 지금 급속하게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도와주십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힘들다고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이 제가 볼 때 제가 가끔 여러분의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 보거든요. 만만치 않잖아요. 막 주저하고 싶고, 또 TV로 지금 이 영상 듣는 분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럴 때에 이렇게 보면은 막 위로합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런 말들은요 그냥 사탕 같은 말이에요. 이럴 때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내가 신앙이 더 주님 안으로 성숙해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훈련되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흔들려요. 그래서 완전히 가장 높은 하나님께 마음을 묶어 놓으세요. 채널 고정. 그러고 하면은요 처음에 이렇게 작동 안 되는 것 같지만 점점점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공중것에 잡은 뱀과 전갈의 세력을 여러분이 밟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가자고요. 자,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 생각과 요령으로 편안하고 그냥 아이고 잘됐다, 지금 뭐 믿음 키울 때도 아니고 그냥 지금 뭐 그 집에서 그냥 지금 저 런닝 바람으로 누워서 설교 듣는 분 바로 앉아요.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아이들도 어때요? 아이들 뭐 공부시킨다고 부모님들 아이들 신앙교육도 안 시켜요. 여호와를 먼저 경외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출세하더라도 영혼을 빼앗겨 버린다면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 간들 여러분 맴매 맞습니다. 제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열심을 내야 돼요. 아이들의 육신만 잘 자란다고 거기에 뺏기면 안 돼요. 지금 미리 우세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우리보다 더 도전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새끼들 잘 봐주이소, 은혜를 주이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은혜 주실까요? 주시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또 책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기 바랍니다. 잘 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순종해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돌파구를 여십니다. 사막의 강을 여십니다. 사막과 광야는요 절망의 현실입니다. 장사 안 되지요, 건강 상하지요. 그러나 정말 이것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전화위복시켜버리면 새로운 신령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이 그러한 주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 교회라 그러잖아요. 광야 인생. 여러분이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신앙이 업그레이드 사람들에게는 공식입니다. 공식. 그런데 우리는 원리를 아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래만 부르지 말고 실제 내가 그렇게 그런 구원의 드라마를 찍는다고 생각하고 걸어가세요. 우리의 끝은 해피엔딩일까요? 세상이 더 흔들릴수록 메시아가 오셔서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굳게 붙드는 사람은 더 기쁨과 극도로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근데 원수님하고 속입니다. 여러분 비참하다, 여러분 외롭다, 믿어도 소용없다, 적당히 믿자. 아니에요. 낮은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높은 곳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열정이 너무 넘쳐서 막 이렇게 목소리 세지지만요,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무 자식들은 저를 상관 안 해요. 여러분 자식은 아니지만 우리 양이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교회 분들 미안합니다. 그분들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 성장하자고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데, 우리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각자 소견대로. 요거를 죄송하지만 자꾸 내려놓으세요. 그거를 날마다 중노로 해요. 한번 순교는 쉽습니다. 차라리 딱 그때 용기 내면은. 근데 날마다 죽는 게 힘들어요. 성깔 올라오지요? 저는 안 올라와요. 저는 요새 깨가 쏟아집니다. 또 여러분 어때요? 막 원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여러분 극복하고 나면 안 내려와야지 하고 영혼의 중력의 법칙을 따라 내려가지 않고 계속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낙이 하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철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이 짝짝짝 돼요. 하나님 생각, 내 생각이 일치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안 되고요, 여러분 아무리 쫄라대 보세요. 기도 왜 안 합니까? 기도해서 소용없던데요. 왜 그래요? 여러분 소원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신앙은 간단해요. 깨닫고 보면. 이거 하나 깨닫는 게 힘들어. 우리 영혼의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계속 나아가세요. 여러분 지금 주와 복음을 위해 고생하고 나누고 섬기는 거 절대 바보짓 아닙니다. 아멘이 작다나 절대 바보짓 아닙니다. 이제 묻지도 않을 거예요. 엎드려 절 받아요. 이렇게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에게 조롱당한 수치와 우리 연약과 허물과 틈이 있잖아요. 이거 다 덮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가정 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남들의 허물과 연약과 수치와 부끄러움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냐? 덮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주셔요. 주님이 어린 양가죽 잡아가지고 양가죽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덮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피장이 파장이고 50보 100보 다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계속 썩지 않을 멸류관을 위해 다투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 하늘의 신비를 더 깨닫고 보면은 지나온 세월에 이 영혼의 비밀을 위해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도 여기에 투자하셔요. 아무리 바빠도 주의 영혼과 주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의 영혼을 위해 투자하셔요. 왜냐? 이 땅은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수치와 부끄러움만 가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군복을 입혀주십니다. 전신갑주 빛의 갑옷. 그때부터 어때요? 우리가 패배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기기 시작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품위와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 좀 열심히 내다가 상처받고 묶여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자존심에. 제일 깨뜨리기 힘든 게 자존심입니다. 특히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있죠. 요거를 반드시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깨뜨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관철 안 됩니다. 그거 주님 죽이든지 살이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럴 때 한나가 평강으로 사무엘을 잉태하고 5 자녀를 더 덤태기로 받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원칙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 능력의 옷을 입고 악한 날에 능히 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 앞에 상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옷 벗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영적 세계에서 찍혀요. 그래서 막 높은 수준으로 다니다가 좀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혹받고 시험 들고요, 바로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더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끝까지 가야 돼. 포항불독 될지어다. 바울, 실라, 디모데 선교팀은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더 높은 유럽 대륙, 마게도냐 지경, 그 덕분에 이리로 왔어요. 그게 아시아로 왔으면, 소아시아 말고 이 한국으로 먼저 왔으면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우리 때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는 한국은 지금 잘 살아서 애를 안 낳는데, 우리는 영혼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마어마하게 낳아야 됩니다. 이 풍요와 이 부요가 더 온다면 그걸로 뭐 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맞지요? 동시에 어린 양의 아내가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예비되어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뭐냐? 어린 양의 아내 공동체입니다. 아내는요, 불임 아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낳는 것만 해가지고 안 돼요. 양식을 먹여야 돼요. 젖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신랑 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크게 하시고 여러분이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상인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들러리 서지 말라고요. 지금 하십시오. 그냥 교회 가면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눈물을 흘리며 자식을 낳고 기르고 씨를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성 패션 사업가 루디아, 사회적으로 자리 잡고 실업인입니다. 영향력 있고 로마의 퇴역 장교들하고도 로마 귀족들하고도 친한 인맥이 넓은 그런 아주 유력한 그 지도자인데 마음문을 열어주셔요. 예수는 노예나 하층민들만 믿는 게 이렇게 지성인들이나 돈 많은 사람도 믿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하게 이렇게 열리는 게, 이분이 자기 집을 개방하고 자기 가족들, 직원들, 많은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개방해 가지고 최전방 이 로마를 복음화하고 유럽을 복음화하고 특별히 당시에 땅끝인 스페인을 복음화하는 데에 최전방 베이스캠프 역할을 루디아 집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루디아가 망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때가 주 51년 루디아 집이 교회가 돼요. 베이스캠프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주 68년이죠. 네로 황제의 순교할 때까지 18년, 20년 가까이 끝까지 조금도 변치 않고 섬세하게 후원하고 아름다운 동력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난 10년 뒤에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 61년에 로마에 1차 투옥됩니다. 감옥에. 이때 바울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다른 뭐 고린도서나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거 다릅니다. 차원이. 특별한 감사와 특별한 애정을 담아가지고요, 이렇게 편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 성도들을 생각하는 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의 서신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그 기쁨의 교회가 됐잖아요. 저도 여러분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요 라고 의지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도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분량의 고난의 분량에 참여했고, 또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이 내 괴로움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든데 이 구원의 농사에 너희가 참여했다.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지금 이거 하는 분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게으름 피우는 분들, 왕년에 열심히 했는데 안 하는 분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퇴가 없어요. 여기에는 계속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자녀까지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차선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일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돼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고생도 어느 정도 낙오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성장한 성숙한 성도와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공동체가 그러한 영적 해병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훈련받고 유교훈련하고 전쟁하는 거 힘들지만 자꾸 하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몇 년 뒤에 보세요. 점점 여러분 스스로가 거의 목양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갈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바울이 얼마나 고마워요. 빌립보 성도들.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막 기쁜 거야. 주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바울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게 바울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 기도입니까? 일종의 예언적인 축복, 대언적인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내용이 오늘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에 물어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 바울의 입을, 주님의 입을 대신해가지고 이 축원을 여러분이 할 때 여러분 자신 있게 나에게도 이 복이 응답됩니다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그런 삶과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말씀 받고 흘리지 말고 여러분 어디 해변가로 가든지 산에 가가지고 거의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 19절을 붙들고 주님 솔직하게 나는 이 응답 받을 자격이 없네요. 이거 제껴놓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내놔 아무리 쫄라대도요 갈수록 궁핍해질 것이고 갈수록 영혼육이 가난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만이 아니에요. 영혼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쁨과 풍요 또 하나님과 화목한 이 행복을 도전 맞았다면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할지어다, 첫 능력을 회복할지어다, 그 기쁨을 회복할지어다. 그래서 평강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면 앞으로 여러분의 육신과 물질 세계도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새롭게 창조해 내실 것으로 예측합니다.